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9월 17일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수요일이고요. 회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디 좀 가기 전에 영상을 찍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 있고 진짜 극소수죠. 진짜 극소수의 그런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엄청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나 듣지 않는 것이나 사실 우리는 거기서 큰 영광을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이행을 했으면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내려지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뭐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얘기를 하는 건지 사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은 왜 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다윗은 그 말이 하나님이 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기준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돼서 판단을 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시키신 일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사람은 스스로가 어느 정도 똑똑해야 돼요. 똑똑하다는 게 지식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똑똑이라는 거는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혹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허튼 데다 힘을 쏟을 수 있어요. 혹은 악에다 힘을 쏟을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과 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솔직히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본인의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문제는 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는 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다 이 기준을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이 기준을 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변질되는 겁니다. 본인한테 와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을 평생 잡고 가겠다는 얘기가 그거를 잡고 가니까 어떤 목사가 가짜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걸로 어떤 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누구를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피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과는 다른, 그러니까 과거에 실수한 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과의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에서
다른 불순한 것들을 뺄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바로 객관성입니다. 주관성을 갖다가 두지 않고 객관성을 두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가 옳고 그름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돈을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게 뭐 잘됐던 잘못됐던 간에 목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도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요. 현실적으로. 근데 돈만을 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의 부와 본인의 명예,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이 거기에 투영돼서 나오는 거죠. 그것을 갖다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은 뭐 저는 사실은 뭐 목사님 중에서도 뭐 얘기하는 분이 몇 분 계시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이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깜냥이 되는 목사를 본 적은 없어요. 자기들이 다윗보다 윗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오만인 거죠. 그 정도의 자기가 깜냥이고 자기가 그 정도의 저기가 있었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은 목사를 하고 있진 않겠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사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든 뭐 전도사든 누구든 간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개개인의 욕심을 전하는 건지 우리는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옵니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뭐 설교 말씀으로도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겁도 많고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겁이 많아서 크게 결단을 못 내리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분보다 더 무서운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한테 그분보다 무서운 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단 하나죠. 남아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방법들, 그것이 목사가 됐든 혹은 뭐 다른 현상이 됐든 뭐 다른 사람이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것을 혹시 이런 뜻이 아닐까? 저런 뜻이 아닐까? 그건 당신들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인 거죠. 사실이 아닌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딱 하나죠. 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만약에 그 정도 능력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럴 사람을 찾으세요. 나에게 기준을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과거의 행적들, 그 사람이 하는 말들,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판단을 믿으세요.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당신에게 쓴소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얘기를 같이 포함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물질적, 이익적 판단으로 자기에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 거고요. 그 사람이 전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모든 것을 다 실천할 수는 없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그 사람이 하는 말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겸허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다윗 왕처럼 되긴 힘듭니다. 그분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어느 교회 목사든지 그 축복 위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윗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저렇게 하면은 무슨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슴에다 손을 얹고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얘기가 맞는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왜 저 얘기를 믿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믿고 있는 게 아닌지. 저 사람이 목사니까. 저 사람이 내 편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저 사람 말을 믿어야지.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다정을 하셔야 돼요. 나부터 바뀌어야겠구나. 나부터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선 처음에 뭐예요?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많이 봐와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쫓아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다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맞는지, 내가 저 사람을 쫓아가는 게 맞는지, 저 사람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머리를 갖춰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딱 하시는 순간 전국 대부분의 목사들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 사람은 가짜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걸 딱 잡고부터 전국에 있는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목사들이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쫓아갈 필요는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더 큰 지혜가 생길 거라고 믿고 1월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